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7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장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에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다 같이 했습니다. 평을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먼 도시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외우면서 오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시를 외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이 시편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우면서 가야 되니까. 외우면서 그러나 깊이 묵상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가 아닙니다. 짧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시를 묵상하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오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은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삶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탄식하는 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 120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매색에 이르러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5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 화로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된 거예요. 좀 더 제대로 표현된 건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같을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메색과 게달이라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두 나라가 나와요. 여기서 메색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카스피해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당시에 이 메색이라는 나라는 엄청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 엄청 강했어요. 어느 정도 강했느냐면 땅은 별로 안 큰데요. 땅은 별로 안 큰데 어느 정도 강했냐면 아스르가 이쪽에 와서 전쟁을 할 때, 아스르가 그 세계를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스리아가. 근데 이 나라랑 싸울 때 자신의 군사의 3분의 2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센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하기 전에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열심히 괴롭혔어요. 열심히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열심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 메색이라는 나라는 엄청 부자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무역을 잘했어요. 철과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라는 도시를 두로라는 도시에 얘기를 하면서 두로가 왜 부자가 됐느냐 하면 바로 이 메색이랑 무역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 메색은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며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인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또 게달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나라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만, 샬롬을 원하지만 인생에 샬롬이 없어요. 항상 전쟁의 두려움과 괴로움, 아픔, 그리고 그 나라 생각하면 미움과 증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리석다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정직한 것은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와 닭의 얘기인데 하루는 개가 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요새 왜 닭아 왜 울지 않니? 라고 얘기해요. 새벽이 되면 울어서 새벽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 잠용종이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새벽에 안 울러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밤과 낮이 바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울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안 울게 됐다고. 그러면서 닭이 오히려 얘기해. 너는 왜 짖지 않냐고. 도둑을 보면 짖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짖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총체적 위기예요. 총체적 위기. 우리나라의 뉴스만 보더라도요, 뭐 두 패로 갈려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고집 피우며, 하여튼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제대로 누리기가 힘든 이 세상.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내 자존심이고 내 고집이고 다 성질도 다 줄이고 말도 줄이고 잔소리도 안 하고, 남편의 술주정도 참아주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밥도 잘해주고,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데 예수 믿을 생각도 하지 않죠. 그렇죠. 나는 남편과 평화를 원하는데 남편과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예,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하는데 오히려 호구를 알아요. 호구를 알아요. 예. 그러니까 화딱지가 날 대로 나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고 결국은 손해를 보고. 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뭘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둘 다 별로 잘못된 선택인데, 한쪽은 수도원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수도원 찾아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요. 에이, 상종 못할 것들. 예?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살지. 뭐 믿지 않는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이랑 살긴 살지만 그래, 너는 나는 나대로 살아가자. 상관하지 않고 살자.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세상 사람들 친구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자. 우리 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이 이 함정이에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살아요. 교회만 옵니다. 교회만 와요. 뭐 성경 공부 오고 새벽기도 오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세를 떠난 삶이에요.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아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위에 둬야 되는데 여기 말 아래 뒀다는 얘기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홀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 안에다 불을 집어넣으니까 빛이 비추지가 않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대접 안에다 그냥 내가 빛인데 대접 안에다 해서 세상에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요. 소극적으로. 네. 직장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요. 그냥 월급 받으면 되지 뭐. 그러나 교회만 오면 그냥 빛을 발합니다. 교회만 오면 열심히 해요. 교회만 오면 신이 나요.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아버지 노릇이나 뭐 이런 거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수도원 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를 바가 없죠. 또 두 번째 잘못된 방식은 뭐냐면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나를 속여? 그래, 난 너를 10배나 더 속이며 살겠다. 네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 그럼 나는 너에게 훔쳐서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겠다 하면서 상대방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으로 대하는 거죠. 상대방 뺨을 치면 그래, 너는 2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사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나쁜 데 사용하고 더 악한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큰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교회 오면 회개하고 살면 되지 뭐. 교회 오면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뭐. 하나님 편에 회개하지만 내 세상에서 내가 싸우며 살겠다.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눈에는 눈, 아니면 수도원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내게 화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할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 자들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화평을 원하는데 저들이 싸우려고 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원하지 않고 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너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탄식입니다. 영어로 라멘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이 섞인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시어머니가 너무 핍박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들이 장독대 뒤로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고무신으로 땅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하면서 탄식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이 히브리 문화 속에도 있어요. 히브리 문화 속에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화로다, 내게 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내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근데 하는 중요한 건 옛날에 우리 한국 며느리들은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죠. 근데 시편 기자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 몸이 병들어지는 것 같고 밥맛도 없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해해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쏟아놔라. 나한테 쏟아놓으라고. 너의 괴로운 심정을 나에게 탄식하라고. 탄식이라는 단어를 아스와이즈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숨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드십니까? 남편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이 되세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오히려 일들이 더 안 풀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은 죄의 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것을 깨달은 분이 아마 지은 찬송이 이건 것 같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쓴 분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이해하는 분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세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근데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바로 우리 주님이 계세요.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심정을 그냥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솔직하게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근데 시편 기자가 2절에 이 고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마 시편 기자가 너무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거짓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근데 저는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이라는 게. 저는 젊었을 때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전화 받기가 무서운 적도 있었어요. 전화 받기가 무서운 적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말로 씹는다 그러죠. 그럼 어찌 된 거냐고 저한테 이제 묻는 전화예요.
웃는 전화예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헛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에 해명하는 것도 질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고요. 전화 받는 것도 무서워요. 전화 받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몇 사람이나 전화할 사람은 그랬어요. 전화 2번 울리고 끊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하면 내가 받겠다고. 왜냐면 그 당시 콜로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울리고 끊으면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그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케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실족치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시편 기자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내가 막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해요. 사탄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엔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3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해요. 너 속이는 이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이거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안 되면 너는 어떤 벌을 받을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속이고 있는데 왜? 도대체 너는 뭘 받으려고 어떤 벌을 받으려고 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에 날카로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날카로운 화살을 쏘신다는 얘기예요. 장사의 화살같이 그 어떤 것도 뚫는 그 화살이 그 속이는 말로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결국엔 뚫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결국엔 쓰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또 이것도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신앙. 그건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를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에요. 우리 앞에 얼마나 큰 환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해진 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려요. 시편 기자는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삽니다.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 나라도 북쪽과 남쪽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은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픔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네.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으로 가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사탄은 성전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 거짓된 혀와 속이는 혀로 성전에 못 가도록 속인 거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러면 성전을 가고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세상은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세상은 나와 싸우려 해요. 싸우려 하는 듯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지만 세상은 나와 싸우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강해요. 세상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요, 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결국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보더라도 그렇고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보더라도 그렇고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족치 않고 우리는 담대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예. 수도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는 눈, 눈에는 눈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 해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것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어쩔 때는 다 싫기 때문에 그냥 수도원 생활처럼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는 결단으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부딪히며 막 살고 싶을 때도 있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쏟아낼 때 그 모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신 바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결국에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올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결국에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심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새 힘을 얻으며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가 그 주신 힘으로, 주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